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좀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면 재수가 나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수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이 통치하심을 믿는 우리들이,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지? 이렇게 의문점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런 일을 받는다면야 또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뭐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을 너네들이 받아들여라.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받아들이라고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땅을 사라 그래. 땅을. 부동산 부자를 만들려고 그러나?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놈의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아니 땅을 사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될 날이 오늘 될지 내일 될지 지금 아주 급박한 그런 때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과 인접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땅인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친척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든 이거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집 사지 말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면서 지는 집을 산다. 예를 들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곧 적군에게 빼앗길 땅을 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소유권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같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레미야의 행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이 명령, 이 하나님의 지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런 행하심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에 나타나는 이런 명령, 이런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해 안 되고 이거 왜 근데 이렇게 하나님 하라고 그러시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는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더불어서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흔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말을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할 때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있을까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일지라도 무능력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제 그제 막 제주도에서 지진 났다고 지금 막 텔레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요즘같이 인터넷 시대다, 또 IT 시대다,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일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과학 문명이 아주 매우 발달한 이 시대에도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성경에서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고귀한 존재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하고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 우리 자신들이 내일 또 1년 뒤에 10년 뒤에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마음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부산에 와서 목회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교회 개척하겠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우리 전도사님이 학교를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땠냐고 그래서 나는 신학교 가서 너무 행복했다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냥 신학교 목사 되는 거 이게 꿈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신학교 가니까 왜 그렇게 좋고 감사한지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신나게 공부했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죽겠다고 막 힘들다고.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준비하면서도요 부산에 와서 개척을 해야지 교회를 부산에 와서 목회를 해야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 사람들은요 부산에 올 일이 2번 있어요. 중학교 수학여행, 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학여행 오는 코스 부산 와서 태종대 찍고 해운대 해수욕장 찍고 경주에 가서 불국사 찍고 이게 우리 경기도 사람들의 수학여행 코스예요. 코스.
옛날에 뭐 배 타고 제주도 가고 뭐 비행기 타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냥 버스, 관광버스 타고 부산 왔다가 경주 갔다가 이게 우리 수학여행 코스였고,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부산에 온 거 외에는 부산에 올 일도 없었고, 내가 부산 가서 뭐 개척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산 땅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는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면 안 되고,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점들이 있지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앞길을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고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상황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땅과 하늘과 이 높이를 어떻게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높으신 깊으신 생각과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또 실수 많고 연약하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제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 존재라고 자부하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도 보실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 나라가 망하진 않았어요.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뭘 예언하고 계셔요? 회복을 예언하고 계셔요. 그래서 땅을 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귀환하여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말할 수 있을 거니까, 회복의 그때가 올 거니까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투옥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곧 멸망하게 될 땅을 구입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는 바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일정 기간 동안 바벨론에 의하여 이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토지 소유권까지도 박탈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차 다시
회복시키실, 그래서 국토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그때가 올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계획하고 계셨고 섭리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확신하시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져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들이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무능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시고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는데 16절 이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니 나라가 멸망할 거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러니 항복해라. 그것을 순수하게 수용해라. 이런 메시지, 이런 예언을 말씀하라고 그래서 그거 예언을 했더니 이제는 나라가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땅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 이거 장난치시는 겁니까?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언했는데 아니 나한테 땅을 사라고 그러면 내가 땅을 사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몇 구절만 짚어드릴 건데요. 우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래 문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주고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했소. 아멘. 먼저는 순종을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24절, 25절 계속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마침내 적군이 이 성을 점령하러 와서 성벽 꼭대기에 이르는 흙길을 쌓고 있습니다. 이 성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 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입니다. 주께서도 지금 보고 계시듯이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곧 이 성을 점령할 텐데도 저에게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지금 코앞에 바벨로니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막 기세등등하고 이 흙길을 막 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멸망할 거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 항복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와서 땅을 사라고 말하니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거를 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이런 것이 우리 앞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우리는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이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지 아니하시며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또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건들, 이 어떤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고 우리의 어떤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돼도 절대적인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PPT 한 거를 아까도 좀 못 해놨는데, 자, 8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자,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다 보지 마시고 중간 끝에 가 보시면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그 이야기를 이제 누구의 말씀인 것을 그가 깨닫냐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건 정말 이성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이 불합리적인 뭔가 정말 좀 이상한 그런 명령이지만 결국은 예레미야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말씀인 것을 근거로 해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정말 인간이 보여야 할 궁극적인 반응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 억지 같지만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 내리신 게 뭐였었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100세에 그것도 하나님의 25년을 기다리게 했다가 그거 뭐 아브라함에 의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 아니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낙타에다가 이제는 장작도 싣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이삭 대신 바칠 수 있는 양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고, 그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도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거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정말 잔뼈가 굵고 어부 생활을 했던 그에게 그 예수님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경험상 지금까지 자기가 어부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봤자 물고기를 잡을 확률은 빵인 거예요. 빵. 0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초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명령, 땅을 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앞뒤가 안 이상한 명령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된다고요? 말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32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더불어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최대한, 아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